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도하신 그 주님, 오늘에게도 우리에게도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실 그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을 누리는 주 말씀을 복종하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뜨겁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주님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리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찬양하네 기쁨이 감사하네 평안이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이 감사하네 평안이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서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이제 뜨겁게 찬양합시다. 찬양하네 기쁨이 감사하네 평안이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이 감사하네 평안이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놀라운 기쁨 나에게 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능력으로 붙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모든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오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이다.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로 감사하며 하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믿음으로 확증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우리 목소리 배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네. 모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여에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평화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름답고 복된 성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티끌보다도 못하며 한 줌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으셔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으니 이 크신 은총을 교만과 쾌락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모든 공예 예배에 온전히 성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뿜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영광 중에 하게 하시고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의 비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청소년부를 중심으로 한 필리핀 단교 선교팀 내일 출발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지로 향하는 귀한 24명의 선교팀원들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순종의 걸음을 믿음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낯선 땅, 익숙하지 않은 언어,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도 팀원들의 마음이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하게 하시고 외로움보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팀원들을 통해 사랑을 전하시고 복음을 심으며 필리핀 땅의 영혼들을 일으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아닌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하시고 만나는 일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돌아올 때 풍성한 열매와 간증으로 교회가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 뒤에 복을 내려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시간을 찬양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손에 복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세요. 네, 우리가 2026 산성교회 인사 나눔 캠페인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봤어야 되는데 못 봤는데 우리 두 번째 우리 캠페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산성교회 인사 나눔 캠페인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에 비치된 용지를 수령해주세요. 성도님들께 반갑게 인사 후 이름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매주 최대 10명의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인사를 마친 후 본인의 이름을 적어 1층에 있는 상자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 캠페인은 5주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산성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인사를 나눠요. 예, 우리 1부, 2부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딱딱한 것 같아요. 우리 1부 때는 이 영상 보고 다들 막 우리 많이 웃었거든요. 우리 1탄 때는 우리 교육자들, 2탄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셨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똑같은 컨셉으로 이제 시리즈 영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근데 보면 이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분들은 꼭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한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되게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해야 되는 분들은 또 이제 안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항상 이제 딜레마죠. 거기 말씀을 듣고 변화될 사람들은 안 오고, 어떻게 보면 안 와도 될 사람들이 와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이제 항상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도 교회 소리가 이렇게 하자 하면 좀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공부를 잘하고 잘 되게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병도 고치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하자 하고 이제 목사의 말을 좀 이렇게 좀 들어도 주시고 하자는 거 함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꼭 동참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관 올레로 모이고요. 5 예배 후에는 우리 정계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 우리 17기 이제 수료식이 있고요. 우리 이번 주는 5주차 이제 금요일입니다. 5주차 금요일은 우리가 사랑방 전도회 팀별로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회가 이제 1박 2일을 어디 가신다든가 이럴 때 1년에 이제 4번 있는 이 5주차 금요일 때 그다음 MT나 이런 모임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출발해서 우리 한 주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옵니다.
이렇게 한번 단기팀이 다녀오면 그 교회는 힘을 얻고 또 선교사님과 그 지역이 한번 이렇게 또 부흥하고 도약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번 우리 단기 선교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녀오게 될 거라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산성 제자훈련 2기 훈련생 모집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오늘까지 기도하는 엄마들이지만 우리 아빠도 우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부부가 함께 세미나를 듣고 부부가 기도 짝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 우리가 여름에 있는 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13분 하셨는데 오늘 중으로 다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 우리 사진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수정하실 분들 우리 정은혜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김경식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결혼 어저께 우리 이제 아까 제가 보니까 이게 2층에 우리 신랑 신부가 예배 참석한 것 같은데요. 우리 다슬 자매 형제, 우리 새 신랑 새 신부 잠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약간 2층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2층에. 우리 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따끈따끈 뜨거운 혼인문을 즐기고 있는 우리 귀한 가정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김경지 집사님 가정에서 또 결혼 축하 감사로 기념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세 가족 계십니다. 우리 최순만, 김경선, 우리 이송미, 우리 송도님 자리에서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계시네요.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축복하고 우리도 축하하고 축복하며 우리 교제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인 바나바와 이 바울은 고향 구브로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에서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꾸며낸 어떤 연기가 이제 불가능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 그리고 같은 교회,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언제 어디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전도자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의 첫 번째 행선지를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전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우리의 연기 혹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회당, 두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이죠. 유대인의 회당을 이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과거 유대인들은 그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방의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그들은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고 또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각처로 각 나라로 흩어져서 정말 눈물이 마늘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으니 곳곳에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모여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눈물의 과정을 통해 지중해 세계 도처에 이 머지않아 복음 전도의 이 거점으로 사용될 이 유대인 회당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참으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그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회당에서 눈물로 그들이 밤을 지새울 때 바로 그것이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 복음 전도에 없어서는 안 될 이 회당의 터를 닫고 또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타국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의 나날들은 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천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구브로에서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먼저 이 구브로 섬 살라미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라미, 온 섬, 그러니까 구브로 섬 가운데로 살라미에서 지나서 이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니. 지도를 저렇게 띄워주셨네요. 네. 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뭐 띄워주셔도 좋겠네요. 네. 제가 부탁을 안 들었는데 알아서 띄워주시는 거예요. 네. 7절 그가 총독 소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자, 바나바와 바울은 이 예루살렘 이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이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섬의 첫 번째 도착지인 이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떠나서 이 살라미 반대편에 있는 이 서쪽 항구 이 바보로 그들은 갔습니다. 그럼 살라미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이듯이 구브로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 바보는 구브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바보는 이 구브로의 수도예요. 그래서 바보에 있는 이 구브로를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이제 관저가 이 바보에 있고 당시의 총독은 우리가 7절에 보면 서기오 바울이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 마술사 이제 바예수를 이제 만났는데 그는 총독의 최측근이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더라. 최측근이죠. 우리말이 마술사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마고스라는 단어인데요. 마고스는 무당, 점성술사, 해몽가 등의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이 마고스예요. 따라서 이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무당이에요. 혹은 점을 치는 일종의 점쟁이에요. 본문은 그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가 어느 정도로 이 거짓된 인간이었는가 하면 자칭 바예수다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바예수에서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son, 아들. 그래서 바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예수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아는 각각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의 표기인데요. 이름은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따라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즉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바예수는 자칭 구원자의 아들, 다시 말해 스스로 구원자 예수를 사칭하던 인간이었습니다. 오늘날 JMS의 전명숙이 자칭 재림 예수, 신천지 이만희가 자칭 재림 예수, 통일교회 문선명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자 예수를 사칭하던 인간이었다. 이런 한심한 무당 점쟁이를 최측근으로 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언뜻 보면 아주 문제가 있거나 좀 모자란 인간으로 우리가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첨단 인공지능 이 AI 시대라는 오늘날에도 유명 점쟁이들은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그렇게 기독교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계가. 그리고 일간지에는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 운세가 지금도 여전히 주가 일간지에 버젓이 게재되는가 하면 이십철이나 선거 때가 되면 이 점집은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꽤 많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또한 고위공직에 있는 이들이 무당, 도사, 점쟁이들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것은 이젠 비밀도 아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점성술사의 조언에 따라서 하루 일정을 짰던 그런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위 출세를 했거나 아주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당이나 이 점쟁이들이 더 명성을 떨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점쟁이 바 예수를 측근으로 채측근으로 둔 이 총독 서교 바울은 뭐 그렇게 막 유별나거나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본질이 이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어리석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실까요? 이어서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바나바와 바울의 이 소문을 들은 총독 서교 바울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할 정도로 이 지혜로운 측면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지혜는 아니에요. 당시 로마 제국은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종교 포용 정책으로 온갖 신들을 다 포용하는 이 다신 사회였고, 이 구브로 역시 예외가 아니었기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또 어떤 새로운 신인지 들어보자라는 그런 지적인 호기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야 뭐 어떻든 상관없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나 기뻤겠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만큼 그들의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앞에 예기치 않은 이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 복병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 점쟁이 바 예수였습니다. 그는 엘루마라는 또 다른 이름을 이제 지니고 있었는데요. 엘루마는 헬라어로 이 마고스를 외래어로 이제 표기한 거예요. 바 예수는 자신의 아주 신통한 무당임을, 신통한 점쟁임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외래어로 이 엘루마라고 칭하였던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인 이 점쟁이 바 예수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럼 8절에 보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는 구절에서 이 못하게 해당하는 이 헬라어 동사 이 디아스트레포는 왜곡하다라는 뜻이에요. 왜곡하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족적 이 바 예수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만약 총독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동안 총독의 채측근, 점쟁이로 각종 이권을 챙겨왔던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총독의 이 채측근이었던 바 예수는 그 총독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총독의 영혼이야 어찌 되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총독을 단지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본문 9절로 12절이 그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바울이 이 바 예수에게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질책함과 동시에 그는 시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구원자 이 예수를 자칭하던 그는 갑자기 이 어두움에 갇힌 채 누군가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한 채. 자,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을 한 이 총독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총독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그런 지적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로 하여금 이 구브로 섬에 이 바보까지 찾아가 이 생명부지에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아갔다면 이 총독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 불의한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눈을 가려서 더 이상 총독을 해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는 정의는 폭력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무관한 사랑은 인간을 해치는 마약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키어 신학이 이 동성애자들을 그래 괜찮다 품어주는 그 사랑, 사실은 그들을 죽이는 마약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의 이 속박에 갇혀있던 총독을 살려내는 이 사랑의 사람인 동시에 거짓 선지자의 불의를 물리침으로 총독을 지켜준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에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 9절에 의하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 이상으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러한 일은 사실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 나갈 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일어나는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무당을 만나게 돼요.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다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토속 신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정통적인 종교를 만나게 된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세계를 접촉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불교, 유교, 이 천주교는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무당이 문제예요. 무당, 무속신앙, 별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아주 뿌리 깊이 곳곳에 퍼져 있는 이 무속신앙, 즉 무당이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정신체계예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와도 다 이 무속신앙, 무당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유교가 들어와도 무당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다 그냥 희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가 들어와도 무당이 잡아먹어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무당화되어가는 기독교, 무속화되어가는 기독교. 그러니까 그저 교회 나서 예배라는 종교 행위를 드리고 헌금도 좀 내고 그리고 좀 착하게 살고 그러면 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무속화되어가는 이제 기독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런 무속신앙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무당이나 이런 전통 세력은 언제나 복음 세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방해를 해요. 본문에 이 서기오 바울처럼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 전통 세력과 무당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냥 적당히 그냥 종교 행위하면서 복 받으면 되지, 기복신앙으로만 만들어버리는, 그게 방해죠.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으면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런 방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식구들이 못 믿도록
난리를 쳐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장난이라서 그런 것이죠.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식구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그냥 주변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 난리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회가 복음으로 기독교로 변신하려고 하면 사회 전체에서 이 귀신들이 다 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국가가 이렇게 변하려고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제 9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방법론 4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악한 영과 예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안에도 부분적으로 아직 남아있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속에서 그냥 난리를 치는 또 다른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요 기도회를 가려고 하면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일요일에 그냥 한번 가면 되지, 주말에 시작 불금을 그렇게 보내냐, 얼마나 귀찮냐, 집에서 편안하게 TV나 보고 쉬어라,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것이죠. 난리를 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는 거 아니다, 해봐도 별거 없다, 별나게 믿는 사람 치고 별 볼리는 사람 본 적 없다, 한때 그렇게 하다 그냥 다 끝나더라, 적당히 믿어라, 이런 소리가 그냥 들리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소리예요. 성령이 주시는 소리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막 비판하고 욕하는 방해 세력들의 소리가 자기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였어요. 그럼 귀신을 쫓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총독의 최측근이에요. 저 사람이 방해하네, 나를 해코지하겠네, 적당히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귀신을 쫓으려고 하면 귀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나 잘해라 라고 해요. 너나 잘해라.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은 영물이죠. 영물. 영물이라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척 하지만 뒤에서 나쁜 짓 하고 비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전혀 겁내지 않죠. 우리는 여기서 약점이 확 잡혀버리면 안 돼요. 그럼 귀신에게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을, 귀신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날마다 주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 따라서 귀신을 쫓으려면 첫째,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 있을 때만 악령이 떠나게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귀신이 애들처럼 느껴져서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입으로 내가 그냥 훅 불면 이러면 그냥 도망갈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귀신이 무서워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나 큰 세력으로 다가와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죠. 아무리 밀어내도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사람 대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있어도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교인들이 무서우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사실 어떤 거 하나만 하더라도 다 생각이 다르게 이 말 저 말 있고 온갖 말들이 돌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서우면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이제 기도를 안 하면 교인들이 무섭게 느껴지고 뒤에서 막 수군수군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겁이 나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그럼 사람하고 만날 때 그 사람이 무서워졌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둘째, 그럼 대적해야 돼요. 대적. 그러니까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럼 주목했다라는 말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나도 노려보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의미하게 돼요. 꼬리를 내리는 개는 여러분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딱 버텨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럼 귀신이 있다고 해서 꼬리를 내리면 이제 큰일 나요. 등을 돌리면 큰일 나요. 눈 감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약한 세력이 있다면, 그래서 악한 영의 유혹의 일들이 있다면 내 안에 욕심과 그런 음욕과 타락의 생각들이 막 튀어져 나온다면 눈을 딱 부릅뜨고 그것을 좀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럼 눈을 부릅뜨고 주목해보는 행위는 전투를 하겠다는 의지적인 결정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를 피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내가 피할 때가 많아요. 마귀가 오면 내가 쓱 피해버려요. 어떠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주입이 될 때, 주입이 된지도 모를 때도 많고 그냥 쓱 끌려갈 때가 많아요. 마귀가 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일종의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눈싸움이에요. 눈싸움, 영적인 눈싸움. 나갈 때까지 주목하고 대결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쫓겨나서는 안 돼요. 마귀를 쫓겨내야 돼요. 우리가 분열돼서는 안 돼요. 마귀를 분열시켜야 돼요. 그럼 셋째는 이제 꾸짖으라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아, 좀 떠나주면 좋겠다. 떠나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귀신에게는 여러분 큰 소리로 명령을 해야 돼요. 호령을 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럼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탐욕, 이 사치스러운 생각, 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열, 사랑하지 못한 음란,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악한 용으로 말미암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꺾이는 것이죠. 음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당히 부탁하고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꾸짖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잘 꾸짖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같이 맞붙어서 싸우지 정말 엄하게 꾸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영적인 건의와 또 말씀과 기도를 근거로 한 이 영적인 건의가 없으면 겁이 나서 꾸짖지 못해요. 그냥 같이 싸울 뿐이에요. 같이 싸우면서 내 감정에 배설만 할 뿐이죠. 그러니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요즘에는 자식을 정말 야단칠 만한 건의를 가진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끌려다니죠 그냥. 하지만 우리가 건의가 회복되어져서 야단을 쳐야 돼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꾸짖고 야단을 쳐야 돼요. 그럼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는 계계와 거짓이 가득하다. 지금 총독의 최측근이에요. 네.
최측근이 어떻게 보면 총독을 지금 이게 가지고 노는, 조종하는 거란 사람이죠. 총독의 최측근 바로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계계와 거짓이 가득하다, 악행이 가득한 자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해 버렸습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총독의 간제에 찾아가서 총독 옆에 있는 이에게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로다, 너는 의에 대적하는 원수다,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구나, 더러운 귀신아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않겠느냐, 그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안에 우리가 명령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나를 유혹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때도 참 내 속에 들어오려는 이 많은 이게 사단의 세력을 먼저 이렇게 묶지 않으면, 아침에 내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묶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묶어야 돼요. 누가 봐도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영파, 성령파는 아닙니다. 방언과 막 신유를 막 강조하고 사역의 중심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소위 말하는 은사 중심의 사역의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치우침 없이 정확하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가 부부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또 교우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이웃들과 관계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관계, 뭐 사이가 안 좋다, 뭐 어려운 일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영적인 문제예요. 본질,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다녀서는, 뭐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만 쫓아다녀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겠지만 육은 죽고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 내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령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먼저 그 집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 그 귀신부터 우리가 먼저 묶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이 난리가 안 나는 법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 아무리 많이 배웠고 혹은 이제 돈이 많다고 해도 이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것은 집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악한 영을, 이 귀신을 안 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집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게 되고 들어가기만 하면 화가 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는 들어서기만 하면 이상하게 가슴이 그냥 벌렁거리고 괜히 신경질이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은 들어가면 평안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집안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사소한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싸우는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묶어야죠. 그럼 성령 충만하고 주목해서 꾸짖으십시오.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속임이 가득하고 악을 행하는 자이고
너는 마귀 자식이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우리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부부를 이혼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형제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숨어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꾸짖으면서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셔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생생한 삶의 현장, 복음의 현장에 복음 들고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찬송이 나오게 되죠. 그럼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찬양이 또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삶이란 무엇인가? 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도 일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의 건설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터져 나오는 찬양으로 우리가 그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성령이 은혜 내려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나면 아무리 시험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랑과 용서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넷째, 귀신을 저주해야 돼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울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눈이 멀도록 명령을 했고 총독의 채찍근, 기세 등등한 그에게 눈이 멀도록 명령을 했고 즉시 바 예수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바 예수의 입장에서 감사한 것은 죽을지어다라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일시적으로 얼마 동안 눈만 멀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바 예수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 그의 불의를 제지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의 이 불의를 물리치시려는 정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정의의 또 다른 모양인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총독의 영혼을 해치려는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시력을 잃게 하되 그를 완전한 맹인이 되지 않게 하고 그가 얼마 동안 시력을 잃게 하였습니다. 총독의 영혼을 해치려는 이 바 예수의 불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 예수마저 살리시려는 바 예수를 사줬고 했던 악한 영을 물리친 다음에 바 예수마저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던 바 예수가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는 것을 직접 목격한 총독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이에 총독이 바 예수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9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 가지면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는 거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절을 보면 처음으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기억되어 있죠. 성경이 바울을 이 바울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예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죠. 본문의 사울은 이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부모가 모르긴 해도 아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가 붙여주었다는 것은 내 아들 사울이 이 사울 왕과 같은 또 베냐민 지파니 사울 왕과 같은 큰 인물이 되라는 의미였고,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이 유대교에서 골출한 인물이 되려는 것이 젊은 시절 사울의 꿈이었어요. 반면에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계속해서 사울로만 칭하던 성경이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칭한 이제 이후에는 일관되게 이제는 계속해서 바울로만 이제 호칭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면 오늘 본문 이 9절이 사울이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 바울을 사울로만 부르던 성경이 왜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사울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사울 왕처럼 자신을 크게 여길 때 그는 성령 충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높고 높은 그 교만한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를 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크다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지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사울에서 바울이 된 그가 오늘 본문의 이 총독과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동시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작은 자입니다 라는 신앙적 겸손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다. 나의 강함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럼 교회의 위기는,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우리는 돈이 있다, 우리는 큰 건물이 있다, 집이 있다, 우리 교회는 몇백 명, 몇천 명의 성도가 있다는 말들이 나올 때 닥치게 되죠. 이런 말들을 하면 교회는 서서히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있을 때, 그렇게 자기의 부요함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고 있을 때에 그 인생은, 그 교회는 그렇게 서서히 망하게 돼요.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 중에서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 가시를 할 때는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럼 교회가 부흥하면서 저지르는 실수가 자기 가시죠. 그럼 교회는, 성도는 영원히 겸손해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겸손히 자기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작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들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교회는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며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반대하고 거역하며 전도자를 핍박하기로 하고
우리 안에서 유혹을 하게 돼요. 이러한 사탄의 방해에 맞서서 여러분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또 어떤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까?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굽으로 바보까지 가서 총독에 간자해서 그 총독의 채찍권과 주변의 군사들이 눈이 시퍼렇게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그곳에 서 있는 자를 성령께서 지체 없이 사로잡으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안일한 자리에서 그저 자기 한 몸 편한 것만 생각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나 수고가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섬기는 봉사, 정말 사역의 현장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그저 기도만 즐기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까? 기도하되, 기도로만 그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때 성령이 바울을 사로잡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정말 헌신하며 나아가지 않는 이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집안에 있는 악한 영, 이 사회에 있는 악한 영, 이 땅에 이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가 다 내쫓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곤중곤세 잡은 악한 영을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결박하고 묶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승리의 인생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용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우리 3절 찬양했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두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즉 산제물로 올려드린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 참 봉헌하며 참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정연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들로 정말 멋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